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루기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며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궁하며 라고 말을 해요. 자궁이라는 말은 스스로 긍지를 가진 이라는 뜻이에요. 긍지를 가지고 있는 뜻. 요즘 자기 PR 시대 맞아요? 자기 열심을 드러내고 홍보를 잘하는 것도 능력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궁이 우리가 여러분 지나치면 자기 의에 빠져요. 그래서 자궁하는 사람은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라는 말을 많이 써요. 세상에서 누구를 우리가 믿느냐? 나를 믿어야지 나만큼만 해라는 식의 사고를 지내요. 그래도 겉으로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겸손한 척을 해요. 말세에는 이렇게 자궁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자, 자궁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우리가 인정하라. 맞아요? 자궁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어떤 존재로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손해를 보기도 하고 유익을 얻기도 해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자궁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 없는 사람도 많아요.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기도가 중단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맡으면 사단이 여러분을 가만둬요, 안 둬요? 여러분,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높은 데 올려놓고 불 까불듯이 까불려요. 맞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체험해요? 그걸 느껴요? 그렇게 여러분 교회에서 나는 안 돼, 못해, 그런 얘기를 하면 돼. 또 교회에서 여러분 유행하는 소리가 뭔데? 나 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어. 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맞아요? 맞느냐고요? 내가 문제라니까. 절대로 그런 말 교회 안에서 그런 용어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아셨어요? 아, 왜 그럴까? 나에서 문제가 찾아야 돼. 저 사람을 부추기면 나에서 문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궁하면 안 돼요. 자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여러분 자부하니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많이 여러분 보게 돼요. 반대로 나는 주님 없이라고 고백하면 주님이 여러분 돕는 거예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자궁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 할 때만 해도 그는 매우 겸손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을 한번 봐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뭐라고요?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까. 참 겸손해요.
아니, 우리는 은혜 있고 겸손해야 돼요. 맞아요? 은혜 있고 겸손해야 돼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절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세상 용어, 세상 말 쓰지 말아요. 마귀 틈타는 말 쓰지 말라니까요. 오늘 우리 누구예요? 오 권사님이 목사님 머리 올리지 말고 이래가에 나가래. 그래가 이래가에 나왔어요. 뭐예요? 더 젊어 보인대요. 그래 권사님이 그 얘기할까 나도 더 젊어 보일까 싶어서 머리 이래 올리도 안 하고 나왔는 거예요. 사람은 뭐가 이뻐지고 싶고 젊어지고 싶고 또 뭐요? 의시되고 싶고 막 그런 우리가 육신은 여러분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오늘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이렇게 빗고 이 사람의 우리 오건사의 말 한마디에도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되죠. 그죠? 순종해야 돼요. 이게. 자, 그런데 왕이 오르고 전쟁에서 계속 승리자가 되니까 사울 왕이 달라져요. 태도가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공 뒤에가 중요하죠. 성공하기보다도 성공한 뒤에가 중요해요. 지금까지 누가 도왔어요? 하나님이 도왔다라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떨어졌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요. 저도 오늘 내가 이런 말 하면서 내가 누가 정죄하나? 막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하고 기도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세우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신이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려 그만큼 자궁하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요. 우리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 안 돼요. 그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싸워야 돼요. 브레스 장수 골리앗 역시 자신의 힘만 믿고 자궁이 여러분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스라엘을 모독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어느 누가 나에게 덤비겠느냐? 용기 있는 자는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된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해요. 그런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의 군대는 두려울 뿐 속수무책이에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러면 그 키가 2m 정도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장수가 소년 다윗이 그 광경을 봅니다. 앞으로 나갑니다. 골리앗을 조그만 여러분 다윗이 자기와 싸우려고 나오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이 자신을 모욕하려고 보낸 줄로 생각하고 다윗을 매우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주눅들면 안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세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로 내가 네게 가노라.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골리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가노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돌을 취하여 물매로 골리앗에게 힘껏 던져요. 그 돌이
여러분 총알같이 날아가서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박혀요.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려지고 말아요. 그렇게 여러분 자궁하던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 47절에 이 말씀이 쫙 나요.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왜 이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아름답다는 거예요. 젊고 붉고 아름답다. 왜 성경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면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성경에도 지금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찬양대에 딱 서면 거기 빛이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빛이 비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주일날 우리 대표기도 하는데 집사님이 막 울잖아. 감격스러웠어. 이게 기도예요. 이게 내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무릎 꿇는 건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내가 은혜를 말씀을 끼쳐서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할 수 있다는 그걸 주느냐,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삶에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43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아름답다 그래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라고 여겨요?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가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을 다윗을 저주하다. 신들의 이름을. 오늘 무슨 날이에요? 빨간 날이에요? 그 여러분 신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의 이름 불러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할렐루야.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미 다윗은 승리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주셨는 걸 안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은 혹시라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수없이 다윗이 체험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수없이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체험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돼. 천국 가야 돼. 그래서 끝이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해야 되고 패배자만 되지 않고 부정적인 얘기도 하면 되지 않아. 아셨어요? 남을 세우고 남을 축복하고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46절 47절 한번 봐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에 뭐라고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누구 목소리예요? 누구의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목소리에 다윗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돼요? 그렇게 봐요. 우리가 입술에 고백으로 우리가 산다 그러죠? 맞잖아요? 고백대로 되는 거예요. 47절 봐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름으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이리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에 속한 것이라.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남을 세우는 말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남을 정죄하는 말을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그거는 뭐예요? 마귀 사탄이 우리에게 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대단한 하다 착각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궁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골리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여실히 보여주어요. 자궁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런 여러분 소용이 없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너 나를 3번 부인한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베드로는 분명히 서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서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해요. 그 누구 힘이에요? 누구 소리예요? 인간의 육신의 소리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자궁했죠. 하지만 주님은 시인하고 인정해야 할 우리가 결정적인 자리에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아요.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시작, 여러분 저가 저주하며 명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뭐라 그래요? 닭이 울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닭이 우는 소리 듣고 있느냐고요. 닭이 우는 소리, 여러분 내가 자궁에서 닭이 우는 소리를 못 듣는다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을 부인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를 떠나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은 줄 여러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비로소 나약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여러분 신세를 발견해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 자궁하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했지만 한순간에 예수를 배반하는 베드로를 보면서 인간의 자궁심이 얼마나 나약하고 부지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받은 증거 많고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받은 은혜 많고요. 예수 믿는 것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에게 고난이 어려움이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잖아요. 네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자궁하지 말고 날마다 받은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했다라고 자랑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할 힘을 주셨다는 우리가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또 주를 위해 충성하고도 내가 했다고 자궁해서는 안 되며 충성한 날이 계속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육체의 날이 언제 우리가 끝날지 모르며 연약한 존재일 뿐이에요. 단 한 가지도 자궁한 것이 없이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궁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요. 자궁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다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맡긴 돈을 땅에 감추어 놓아요. 이 돈으로 유익을 남겨다 괜히
손해를 보니 차라리 잘 감춰두었다가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 도로 내드리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어디에요? 쫓아내버려요.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다,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는 뭐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장사했다가 실패하더라도 오히려 하나님은 이 파묻은 1달란트 보다도 악하다고 여기지는 않을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봐 여러분, 나는 성공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멘 해봐요.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사는 사람 아멘 해봐요. 그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다 뭐요? 그래요. 내가 인생을 실패를 했음에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인생 실패한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다 성공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줄 아는 여러분,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궁한 지식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결국 1달란트를 받고 자궁한 자는 받았던 1달란트마저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주님을 기쁘시겠지라고 자기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행동이죠. 신앙생활 한계를 스스로 정하는 그만큼 위험한 행동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주일 예배만, 어떤 사람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만 드리겠다고 선을 정한 후에 그 이상 다른 예배를 절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주는 영적 유익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선을 그어놓고 그만큼만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응답을 얻는 영적 만족과 기쁨을 제쳐두고 내가 이래봬도 밤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래야 오랜 시간 기도했다는 사실만 우리가 만족한다면 이 또한 자궁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이 우리가 벌어질 때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처리하는 사람도 자궁한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면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자신을 변명하는 사람도 자궁하는 사람이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똑같이 살아? 꼭 그렇게 해도 살 수 있으라고 자기 견해를 뚜렷하게 드러내는 사람도 역시 자궁한 사람이고요. 고린도후서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봐요. 4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한번 봐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뭐라고요?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진을 파하는 강력함이라.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진을 파하는 강력한 뭐라고요? 강력함이라 그래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누구예요? 예수.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이름 예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악한 마귀 사단이 틈타져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5절 시작. 모든 이름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은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복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구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 고백이에요.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나 그렇게 우리 주님이 그 육체에 그 앞으로 당할 그 고통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느냐? 그 아들을 죽여야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느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에요. 맞아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목숨이 달려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내가 뭐라 그러더라 갑사남인데 뭐 이래 저렇게 아이 죽으면 좋지 천국 가는데 그러니까 남편 걱정을 하는가 봐요. 아이 걱정하지 말았고 나는 우리 며느리 있으니까 빨래만 해도 되니까 빨래만 해다 주면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이 없어. 내가 반찬도 잘 해먹고 밥도 잘 끓여 먹고 그런 거요. 언젠가는 우리가 다 떠나요. 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순종이 바로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맞아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한번 더 보고 넘어가요.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 지도하는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할 싸움을. 지도하는 예언이에요. 지도하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뭐라고요?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라.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궁하지 마, 교만하지 마, 네 생각 내세우지 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아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가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말씀 안에 그 안에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때 거의 다 자기 견해를 앞세워요. 이것도 역시 자궁하는 일이에요. 자궁하며라는 말은 자기 힘만 믿고 여러분 거만하고 공허한 주장을 펴는 사람들을 뜻해요. 본래는 여러분 시골을 우리가 돌아다니며 효과 없는 약을 선전하여 허풍을 뜨는 돌팔이 약장수들. 맞아요? 돌팔이 약장. 그때 여러분 약장수 왔다가 막 동네가 막 버지기 소리 몰려 그래가 막 그 홀깃해가지고 막 사요. 사만 사람 두 손 들어 한번 해봐요. 에이 속이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골에서 보면 막 여러분 약장수 왔다면 가가 엄청나게 사요.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돌팔이 약장수처럼 자궁에서 나오는 내 견해를 여러분 뽐내지 말고 영원히 옳고 분별 없어진 하나님의 견해로 자신을 다스려야 되죠. 내 견해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견해로만 움직여야 실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주님 뜻 앞에 겸손한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서 내가 산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요. 왜 방송기를 안 띄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만큼 겸손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부는 자궁하지 않는다. 한번 따라해 볼래요? 신부는 자궁하지 않는다. 맞아요? 이 말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자,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활동하는 시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고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 역시 그렇게 믿었어요. 신약 성경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초대 교인들의 마음이 잘 드러나요.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의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기만을 고대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절대 자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못 가요? 예수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들림받는 자격이 자궁에서 나오는 여러분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대로가 결정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중에 5만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신랑을 만나지 못한 5 처녀도 자궁한 자예요. 유대인의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 절차상 신부는 등불을 들고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초저녁부터 시작된다 그래요. 밤이 셀 때까지 신랑이 올 때까지 등불을 밝힐 기름을 충분한지도 점검해야 하는데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제멋대로 자궁하며 준비를 여러분 개걸리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결혼 풍습을 보면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시간은 초저녁부터 저녁까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언제 올 줄 알아요? 주님이 언제 올 줄 아는 사람이 아멘 해봐요.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저번에는 늘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고 있으면 돼요. 주님 안 오면은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장막기 벗어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만 되니까.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설마 등불을 안 켠다고 나를 버리겠나라고 오해하면 결국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버림받는 5 처녀처럼 자궁한 자를 뭘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법을 지키지 않지만 겸손한 자는 주님이 정하신 법을 그대로 준행했던 거예요. 믿음도 충성도 전도도 감사도 그 분량을 내가 여러분 정해서는 안 되며 주님이 우리가 정하신 대로 무제한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대로 못 살아서 애타는 사람이 되어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가 여러분 괴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신앙생활 한계를 정해놓는 사람을 정해놓는 그 분량을 넘어갈 때 견디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주님의 재리를 사모하는 신부의 믿음도 자기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에 기름이 올라 계속 등잔 불을 켜 있어야 여러분 등잔 주위를 우리가 밝히듯이 신부도 주님의 신랑 사랑하는 우리가 마음을 항상 불태우고 신랑을 간절히 기다려야죠. 주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누가 몰라도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그런데 설마 주님이 날 버리겠어? 여러분 배짱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자궁을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루는 신부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앞둔 마지막 때 자궁하는 것은 참으로 여러분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자궁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안에 가득
쌓인 자궁을 쏟아버리고 신랑 대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 신부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도 설교를 길게 안 듣혀가지고 설교를 더 해야 되는데, 디모데후서 4장 5절 8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일해하며 뭐라고요? 내 직무를 다해라. 여러분의 직무가 뭐예요? 구역장, 건찰, 찬양대 다 안 맡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래요? 네 직무를 다하래요. 누가 누구에게 하래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은 계속 하나님 말씀은 현재성으로 깨어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라 그래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6절 시작.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보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7절 간제 얘기했죠? 포도송이를 콕콕 밟으면 어떡해요? 포도 껍질만 나고 포도송이 포도가 그렇게 나를 버려야 돼. 그렇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자궁하면 안 돼. 내가 나오면 안 돼. 교회도 내가 나오면 안 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라고요? 믿음을 지켰어. 8절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라고? 이게 누구에게 하는 소리예요? 시작.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자궁하지 않는 자, 교만하지 않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 은혜가 성도들의 몫이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예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의 자궁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감사하는 종 되게 하소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종 되게 하옵소서. 남을 축복하는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예절하게 간절하게 찾고 기도합니다.